자, 오늘은 성경의 비평에 관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 시대 때는 성경에 대한 비평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비록 카톨릭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카톨릭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의심이나 어떤 그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때 만약에 주장했으면 전부 다 화형당하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비평적 관점이 언제 생겼냐면 정확하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유럽의 사조가 이젠 좀 인간의 이성적 비판과 합리적 판단에 대한 그 어떤 깨우침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에, 결국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조금씩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그 시점에. 그리고 더 뿌리를 들어가면은 사실 인문주의가 발달한 뒤부터 성경에 대한 그 비평적 작업이 사실은 아주 약간 정도 이제 막 싹을 틔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위대한 그 에라스무스가 종교 개혁에 사실은 가장 지대한 공로를 누가 했냐면 에라스무스가 한 거예요.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더디거나 아니면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유명한 책이 뭡니까?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이 출판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 카톨릭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되고 우스꽝스럽고 미신적인 막 또 성직자들의 그 부패와 그런 것들을 막 그 풍자해서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헬라어의 그 신약 성경을 아주 정말 잘 번역을 해서 그 당시 그 라틴어 번역만 보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에 대한 그 어떤 막 그 갈급함, 그것에 대한 그 불을 확 붙였어요. 어떤 연구열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 성직자나 대중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게 사실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루터가 갇혀 있는 동안, 즉 도피해 있는 동안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때 에라스무스의 그 원서 그 번역된 원어를 보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에라스무스가 사실은 종교 개혁의 지대한 공로자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에라스무스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루터와 그것도 논쟁을 했죠. 에라스무스는 다시 카톨릭으로 귀히 돌아갔어요. 어쨌든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 카톨릭을 떠날 수는 없다는 이런 그 어떤 믿음, 자기 나름의 근데 굉장히 안타깝죠.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자의 편에 섰더라면 종교개혁이 얼마나 참 더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나중에 더 큰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의 비평과 공격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 시점에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그전에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핵도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의 소산물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여겼어요. 설령 그렇게 속으로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감히 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요 사람이 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면은 중세 시대까지는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든지 하여튼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근세에 들어와서까지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그 어디에서나 그 적응을 못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는 18세기 후반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물질을 보자, 세계를 보자. 그것이 들어온 뒤에 신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적 신학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중심적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그 아버지인 슐라이마우는 사실은 자유주의의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가장 본격적으로 성경을 비평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인데, 슐라이마우가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시대에 좀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에게는,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성경을 좀 더 인본주의적이고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 요소는 좀 빼버리고 성경을 개인이 주관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슐라우마우가 이제 자유주의 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불트만에 와서는 어떤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속죄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 천국, 지옥, 심판, 이거를 전부 빼버리자. 이런 것을 지금 과연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지금은 물질과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미 그것도 뭐 불트만이 20세기 중반까지 그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볼 때는 더 이상 현대인들한테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 성경의 이적, 기적,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또 더군다나 동정녀 탄생,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 다 빼버리자. 이거 다 빼버리고 성경을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 방식에 맞추자. 그렇게 그가 신학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런 신학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물질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재버리자. 이걸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괜히 억지로 믿으려고, 또 이걸 괜히 억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생존해야지, 더 이상 성경에 있는 그 초자연적인 그것들을 가르쳐서는 교회가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버린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미국에서 그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한참 요즘은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수 세미나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예수 세미나는 뭐냐면은 일단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전체,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신학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짜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 저자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빼자. 이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신학의 서신들 대부분이 거의 한 80, 90% 이상이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전승이다. 인간의 작품이다.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 해가지고 결정한 게 예수 세미나가. 그래서 예수 세미나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그래서 타임지에까지도 표지가 올라갈 정도로.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공격이죠. 성경을 공격한 거예요. 즉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지런한 공격이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모세 오경의 저작을 과연 모세가 썼겠느냐 하는 그것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과연
한 사람이 썼겠느냐 아니면 두 저자가 있겠느냐 하는,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두 저자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기 후기를 해가지고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짜 이사야가 쓴 것과 후대에 첨가된 것.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썼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저자가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비평하죠. 이런 비평을 고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고등 비평.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성경을 봤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역사적 종교적인 소산물로 전제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틀리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지만, 그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주관적 종교적 소산물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유럽의 기독교가 폭삭 무너져서 뭐 영국 같은 경우 뭐 주일날 되면은 1% 2% 교회 가는 인원이 1% 2%밖에 안 된다잖아요. 유럽 전체를 다 통계를 내도 5%가 안 돼요. 우리 저기 체코에는 출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 거기는 그 동네는 동유럽은 좀 더 했을래나? 하여튼 특히 서유럽은, 동유럽은 조금 더 보수적이겠죠. 아무래도 카톨릭이 좀 더. 근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북유럽, 서유럽, 북유럽은 개신교나 이 기독교가 신교, 구교 막론할 것 없이 아주 완전히 거의 초토화됐다고 보면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왜 그렇게 되었냐? 바로 슐라우마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투만, 예수 세미나 같은 이러한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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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거의 250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적이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건 전부 다 신화의 요소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세계가 서로 평화와 화해를 일쳐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만. 초자연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버려요. 응?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것 중에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신화, 그다음에 예수는 없다. 특히 예수 신화, 이 책은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될 때도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낼 정도로 그 책이 굉장히 막 놀라.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조작된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조작된 것이다. 예수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해가지고, 그 책이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영국에서 나올 때도 그 책이 엄청나게 막 아주 논란이 많았던 책인데, 그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 예수는 신하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진짜 만약에 정말 일반 신자들이 읽어봐도,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읽어봐도, 아 진짜 기독교는 신하구나, 이건 완전히 증거를 조작한 것이구나, 야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쏙 믿을 만큼의 책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예수 신화를 처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트라우스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없다고 말한 신학자는 누굽니까? 바우어란 말이에요. 이게 스트라우스나 바우어, 불트만, 슐라우마워, 그 외 여러 잡다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줄기차게 하나의 목소리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계시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우리에게 유효 충분한 말씀입니다. 글이다,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덜하지만 유럽은 적어도 대학에 간 사람들 치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답니다. 거의. 오히려 기독교를 믿으면은
원시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넌 아직 그런 고대 종교를 믿느냐? 넌 아직 그런 고대 그 조작된 종교를 믿느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3, 4년 동안에 기독교의 그 실체, 초기 실체를 밝히려는 책들과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주장도 많이 나오고, 고대 기독교가 얼마나 조작이 되어서 사실은 교회 권력자들이, 당국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유럽으로 도망쳐갖고 마리아하고 도망쳐갖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애를 낳고 그 애가 나중에 커서 그 유럽의 왕조의 그 씨가 됐다. 이런 책들이 무진장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단군 신화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야. 똑같이. 응? 거기에 뭐 또 다빈치 코드 같은 책이 한 번 또 얼마나 또 한 번 또 크게 휩쓸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도 설령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사실 확고하게 믿지는 않잖아요. 또 이 말씀이 또 은사주의자들이 또 이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이 말씀으로 성령 수술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그 진짜 그 사람 손으로 그냥 우리 저 한국의 그 뭐야 그 할렐루야 기도원도 거기도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 그냥 이 손으로 그냥 이 배를 막 뒤집어 까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 암덩어리를 끄집어낸다. 그 성령 수술이래요.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요 말씀을 또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인간을 예? 그 죄에서 구원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르게 고치고 조정하고 교정하고 올바르게 한다는 뜻이지. 이 말씀이 뭐 진짜 성령의 검이 진짜 검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치유사에게 쓰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요.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평학자들이 고등 비평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 받아들일 근거도 없고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 불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저작, 즉 인간이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조작한 문서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또 우리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성경은 그냥 각 사람이 자기 형편대로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안 믿는 그냥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거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또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신적인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들려주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계시가 없죠. 불경을 계시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아주 불교가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화끈하게 아주 그냥 폭삭 무너지고 있더만요. 4월 초팔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아주 성대한 날을 앞두고 불교가 참. 근데 남의 종교 뭐 비판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야말로 뭐 그에 못지않게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도 계시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들 자체도. 불교학자들이 불경을 계시라고 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힌두교 경전 없단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딱 써요. 왜?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인간의 역사적인 산물로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물론 어느 특정 시대 그 기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저 유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어느 지역 누구 모든 계층에게 이 말씀은 다 유용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죠. 불투만. 여러분 이 불투만이 참 웃긴 게 죽을 때는 내가 가르친 신학이 사실 잘못됐다. 그렇게 사실은 후회했어요. 불투만이. 죽을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한참 쌩쌩할 때는 성경을 부인하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꼭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투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속죄, 기적, 이적 오늘 우리 오전에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을 쫓는 거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요거는 빼고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워싱턴의 성경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이건 미국에서 관용어로 쓰는 거예요. 워싱턴의 성경이 뭡니까? 워싱턴은 자기가 이런 이실론자거든요. 워싱턴은 이실론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실론자들이에요. 전부 다 죄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 성경의 이적과 초자연적인 것은 전부 다 칼로 다 도려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너덜너덜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워싱턴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관용어가 생겼는데 뭡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믿든지 다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산상수훈이 너무나 좋아요. 특히 누굽니까?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좋아했대잖아요. 근데 간디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렇게 그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간디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간디가 제일 좋아한 게 이 산상수훈.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산상수훈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비폭력 운동의 원천을 발견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힌두교인으로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 그것만 나는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그 심판의 말씀 그 모든 초자연적인 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맞질 않아. 이거는 내 경험과 내 사고방식 이거는 맞지 않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믿든지 하나도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성경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성경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래, 너희 종교니까 너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게 굉장히 참 교묘하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참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너나 잘 믿어. 너나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너나 예수 잘 믿고 너 열심히 그래. 그러나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이건 뭡니까? 무슨 태도입니까? 예? 성경, 즉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 앞에 섭니까?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계시록 끝에는 뭐라 그래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랬어요. 지금 저 바깥에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가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성경은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특별히 교회에서 흐르는 사조가 뭡니까? 성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영성 운동하는 애들, 손무당하고 이런 애들,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기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미친놈들, 미친 년놈들, 여자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뛰어넘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앞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진지해요. 걔들이 결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진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 기록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지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의 교회의 영적 흐름, 특히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운동들이 전부 뭐냐면 성경을 뛰어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뛰어넘는 운동. 칼빈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종교개혁의 모토도 되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안전하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계시하지 않는 것은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놀랍고 엄청난 뭔가를 일어나도 그건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야죠. 그게 안전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 바깥으로 자꾸 넘나드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난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더라. 이런 발언을 하는 목사들은 전부가 다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의미를 사람들한테 막 강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려면 성경 어디, 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딱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꼭 요구하는 건 아주 이상한 요구예요. 건축 헌금 많이 내라. 예배당 건축해라. 11조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라. 어쩌고 저쩌고. 전부가 다 그 사람들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데, 사기치는데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말씀을 뛰어넘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성경을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반기독교주의자들을 보면은 성경은 진실한 것이 못 된다. 성경은 대단히 인간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이고 여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또 여자를 억압하고 또 남성주의적인.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라는 그 구절도 성경에 서신서 어디 나와요. 그 한 구절 딱 그거 갖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단이, 그 교단이, 그 종파가 이단이에요. 아주 신천지 못지않은 아주 저질적인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 이단이에요. 아주 신천지 못지않은 이단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성경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 다음에 또 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여튼 참 정말 아주 가지가지 해요.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여기다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 세워야 된다고 또 그러지 않을까 참. 또 뭐 지들끼리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또 근데 하여튼 이단을 만들려면 그 이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소를 잡는 그 교회를 딱 세우면은 그것도 부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단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의 정욕적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요즘 안식교 아주 그냥 막 아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던데 안식교, 통일교, 몰몬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오순절 순복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최종 막다른 골목이 뭐냐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단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최고의 길이 뭐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러니까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다른 데 빠지는 게 나아요.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 근데 이단에 빠지면은 이건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단자하고는 뭐예요? 들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집안에. 한두 번 경계 안 해서 말 안 들어 처먹으면은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 그거 이단이 안 돼, 안 돼. 딱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내치라는 거예요. 아주 문둥병자 취급을 해야 돼, 이단자들. 여러분 주변에 이단자들이 있으면 절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도 안 좋아요. 위험해요. 같이 정말 있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단자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그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죄니까 어쨌든. 응? 자,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 뭐냐? 사도시대의 강력한 힘이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사도행전 2장인가 거기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이탈하고 벗어나는 거, 왜곡하는 거. 이게 모든 기독교 교회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런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되지 뭘 책을 읽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경도 안 봐요. 성경도 안 보잖아요. 또 대체로. 성경만 보면 되지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그럴듯한데 결국 성경을 어떻게 보냐. 자기 식대로 읽으니까 문제예요. 문선명이가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식대로 성경을 열심히 파다가 이단이 됐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뭡니까?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고 청교도들의 책들,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나 개혁신학에 좋은 책, 그런 책들을 읽으면 성경이 이런 의미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안내해주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성경 읽으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책을 읽습니까? 성경도 안 읽죠. 책도 안 읽죠. 그러니까 그 멍청이 같은 목사들 설교 듣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막 열광하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과 그 이단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진짜구나. 이게 거기에 다 목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닙니다 얘기하면은 그건 뭐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무가참,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이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역사적으로 모든 시험과 이성적 판단과 학문적 비평을 다 이겨냈습니다. 네. 성경은요,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성경에 대한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전부 다 이겨냈어요. 가장 강력하고 아주 가장 좀 무서웠던 공격은 이 고등 비평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의 고등 비평은 아주 성경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너무나 아주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놨다면 거기에 다 넘어갔죠. 거기에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때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사망과 멸망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죽은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살아계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그 신앙 생활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모래 위에. 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기초요, 토대입니다. 또 신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지도로 삼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뭐예요? 영혼의 안식,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 앱을 다 받으셔갖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세요. 어디서나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양식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안내하는 가장 안전한 안내자요, 지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면은 가장 안전해요. 성경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요거는 빼고 요것도 빼고 그것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제한이 없어요. 제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노만 그롭의 그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옛날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물론 약간 그 사람의 성향이 좀 알미니안주의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 책은 참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제한적인, 아주 무제한적인 우리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가장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지,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막 내 눈에 보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히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베니인 같은. 베니는 뭐 자기가 옆에서 TV 보다가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와서 같이 본다.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갑자기 앉아 있더라. 뭐 면도 하는데 옆에 있더라.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는 안 나타나나 혹시? 그냥 그게 궁금하더만. 아니 그렇게 간증을 해요. 책에다가. 그 집회 갈 때. 근데 그걸 들으면은 성도들이 막 열광해, 열광. 와, 자기도 예수님이 옆에서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오기는 뭐라 해. 와도 문제예요, 그거는. 그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건 악령이거든. 근데 그런 간증책들, 그런 설교,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 같이 많이 모이는데요. 근데 그걸 이단이라고 여기지 않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영웅.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나타나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여러분 제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 보이는 거로 함께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거로 함께 하신다면 성경의 말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응? 마지막으로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경의 말씀을 엮으면 그 사람은 일생토록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사망.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성경의 말씀에 잘 의미를 모르면은 목회자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석을 보든지 항상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설교집도 많이 읽고 좋은 주석이 있으면 주석도 좀 사서 보고 내가 궁금해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주석을 찾아서 보고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걸 안 하고 모든 걸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 큰 교회 있단 말이죠. 여의도에 있는 저 서빙고에도 있고 저 강남에도 있고 저 일산, 용인, 수원, 응? 분당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가 다 하여튼 배도의 앞잡이들이에요. 성도들을 캄캄한 장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셨는데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눈을 떠야지 성경의 말씀을 눈에 감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믿겠습니까? 뭐 신문을 믿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믿겠습니까? 또 다른 무슨 종교를 믿겠습니까?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어야지. 여러분이 마음에 갈급해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막 괴롭당할 때 어디에 가서 여러분은 안식을 찾겠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까요? 그건 일시적인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가야죠. 기도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돼요. 기도가 안 나올 때 방언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 안 나온다고 자꾸 방언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기도는 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해. 시편 말씀을 읽어봐요. 그건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정 안 되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시편 자체가 기도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영성운동, 영성
어떤 뉴에이지 이런 거에 너무 깊이 교회가 지금 빠져서 은사주에 빠져갖고 지금 교회나 기독교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온전하게 빠지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소망을 둔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고 또 막막할 것도 없고 또 방황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에 깊은 관심이 없어서 참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선민교회 또 우리 카페에 있는 많은 우리 여러 회원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진리의 사람으로 아주 확고하게 참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